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와 그리고 주일 예배 계속해서 민수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민수기서를 성경 원문으로 보면 그 제목이 민수기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말씀들이라고 써져 있지요. 한글 성경의 민수기로 번역된 것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군대 숫자를 하나하나 세었던 것이 크게 도드라져 보였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원문에는 말씀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서 말씀들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쪽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쫓겨나가서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였지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가축도 키울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들판이 광야였는데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길이 보였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말씀대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기가 막힌 때를 따라서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인생이 길이 열리는구나 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지요. 때문에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민수기의 첫 장 첫 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한다는 구절을 시작으로 민수기 3장과 5장, 6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 그 어려운 광야에서도 살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민수기서 15장에 또 한 번 등장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15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속건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민수기 15장의 말씀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죄, 혹은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못했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이것이 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것을 깨달은 후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죄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죄는 다른 제사들과 다른 예배와는 전혀 다른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 이 속건죄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여서 간음한 사건을 잘 알고 있는데요,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자신의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윗은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해지게 되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하게 만드시는데, 이때 다윗도 자신의 죄를 깊이 속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회개하는 다윗을 살펴보면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입으로 시인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다윗은 속건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사람이 죄를 짓는 경우에는 두 가지 제사, 속건제와 그리고 속죄제를 함께 드려야 하는데요, 우선 속죄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내가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입으로 구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용서를 구하는 이 속죄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속건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죄를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완전히 드러내놓고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를 드리면서 했던 다윗의 기도가 성경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 시편의 말씀이 바로 다윗의 속건제 때 지었던 시입니다. 51편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구원의 기쁨을 다시 나에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도 멀어진 그 자신의 모습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다시는 이 죄를 똑같이 범하지 않도록 돌이키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건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이 속건죄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시냐면요, 여러분, 이 속건죄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사람의 신앙의 길이 양갈래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는 들으시고 반면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볼 때면 우리가, 그래, 바리새인들은 원래 위선자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남의 이목을 생각하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원래 그랬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일컫던 사두개인들이 완전히 타락했었기 때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타락했던 제사장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두개인의 타락은 예수님께서도 혀를 두를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입성하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매매하는 자의 상을 뒤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던지신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에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냐면,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모든 사람이 바로 타락했던 사두개인과 연결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 타락했던 사두개인들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예배용 그리고 제사용 양을 팔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 당시 예배는 하나님께 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였는데요, 그런데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자신의 집에서 양을 가지고 오면 이런 양으로는 예배를 감히 드릴 수 없다며 대신에 자기들이 성전 앞에서 파는 그 양을 사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당시 시가보다 4배 비싼 양에 팔아먹었지요. 꼭 그 양으로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배자가 집에서 가져온 양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양은 이제 쓸모가 없어지니까 가져온 양은 또다시 가게에 싼 값에 내놓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이 양을 다시 빗질만 새로 해서는 다음 판매자에 또다시 4배 이상의 가격으로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지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러면 안 된다. 가슴을 치면서 신앙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타락한 귀족 집단인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모두가 평신도들이었지요. 그리고 이들 바리새인들은 타락했던 사두개인과는 전혀 다르게, 결이 다르게 분명한 세 가지의 특징이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로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돈을 멀리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 우리는 다르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바리새인들의 역사 기록을 보면 이들은 제자들을 키울 때 제자들에게도 수업료도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둘째로 바리새인들은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들이 돈을 멀리하긴 했지만 이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은 해야 되니까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각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라는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셋째로 바리새인들은 직업을 가지고 일선에 들어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평소에도 옷차림이 소매가 없는 민소매 옷만 입었습니다. 소매가 긴 옷을 입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항상 소매가 없는 민소매 옷을 입고 있었지요. 그래서 초기에 바리새인들의 옷을 보면 여러분, 귀족 집단이라고 지칭했던 사두개인과는 다르게 옷차림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옷은 검소하고 단정했으며 언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소매가 아주 짧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우선 옷차림부터 변했는데요, 검소하고 짧은 소매의 옷을 입었던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제일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삼가하라. 바리새인들이 원래 자신들의 모습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서 인사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고요, 또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은 타락한 사두개인을 바라보면서 한탄을 했던 사람인데,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된다며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사두개인과 똑같이 타락해서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높은 자리, 인사받는 자리란 자리는 다 찾아다니며 대우받는 모습으로 이들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토록 신앙개혁과 바른 신앙을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변한 겁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속건제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잘못했다고 예배는 잘 드렸는지 모르지만, 입으로 죄를 고백했는지는 모르지만, 죄에서 벗어나 죄와 싸우며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삶의 진정한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타락했던 사두개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도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는 그 율법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만 계속하고 있을 뿐 삶을 고쳐 회개하는 속건제는 드리지 않는 겁니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죄와 싸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세리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에서처럼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구절만 보면 세리들도 바리새인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멀리 서서 가슴만 치고 있지, 회개만 하고 있지, 세리의 삶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세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전체를 한번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처음을 시작하는 그 장면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서 외치는데, 이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호통을 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를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이 말씀을 들었던 세리들은 하나하나 말씀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 장면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러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하면서 세리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누가복음에서는 세리 중에 하나였던 세리 마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며 삶을 결단하며 그 죄의 길에서 조금씩 돌이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며 회개한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돌이킴의 삶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세리들에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자 세리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고리 대금음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들은 세리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 사람들이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기름이자 그 100말에서 반을 빼고 50만 기록하게 합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고리 대금업을 그만두고 말씀대로 부가된 것만 받는 삶으로 삶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말뿐인 기도가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제대로 된 속건제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그 상황 가운데서 다한 후에도 더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드리는 속건제의 기도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세리의 회개와 바리새인의 회개, 이 두 기도의 차이를 두고서 누가복음 7장에는 이렇게 그 평가를 다르게 합니다. 세리들은 회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으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세계 회개는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조금씩 하나님 뜻대로 사는 회개의 삶, 돌이킴의 속건제의 삶이었습니다. 조금씩 자신을 바라보며 완벽하게 순종을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머물며 돌이키는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리의 삶과 그의 속건제의 기도를 두고서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돌이키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세리처럼 반복해서 짓는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 토론토에 컨퍼런스차 참여를 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방문을 했는데요, 이 나이아가라가 나이를 먹지 않게 해서 나이아가라 그래서 되게 유명한 폭포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가보니까 4월이었는데도 캐나다가 아주 추웠고요. 그날도 4월이었는데도 눈이 왔습니다. LA는 그때 제가 출발할 때 75도였는데 캐나다는 20도더라고요. 엄청 추웠는데, 혹시 제가
캐나다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지 못한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한번 찍어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폭포의 높이가 한 170피트 정도 되고 4월인데도 눈이 보이시죠? 예, 눈이 내립니다. 4월에까지 눈이 내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높이가 한 170피트 되는 폭포인데, 근데 여러분,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겨울이 길기 때문에 12월과 특히 1월이 되면 큰 얼음 덩어리가 폭포를 따라서 종종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 얼음 덩어리에 얼어 죽은 양이 종종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폭포 주변의 독수리들이 먹잇감이 저기서 굶주렸던 이 겨울 내에 그 독수리들이 날아와서 그 양에게 딱 앉는데요, 독수리는 떠나가는 양에 앉아서 발톱으로 양을 꽉 쥐고서 정신없이 부리로 먹잇감을, 그 양을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폭포가 서서히 다가오지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폭포가 다가오게 되면 큰 날개를 활짝 펴서 언제든지 날아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폭포가 떨어지기 직전에 독수리가 양털에서 발톱을 빼려고 하면, 여러분, 발톱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 발톱이 양털에 끼어 있는 상태로 추운 날씨에 그대로 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170피트의 그 폭포 속으로 반쯤 먹다 남은 먹이와 함께 차가운 물 속으로 맥없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어리석은 일이 겨울 내내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왜 드리냐면, 우리도 이 어리석은 독수리와 같은 생각을 우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도, 그 죄에 여전히 머무르면서도 또다시 그 죄를 용납하며 그 죄의 자리에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마음이 뜨끈하지만 그 죄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합리화를 다 끝냈습니다. 용서해 주시겠지,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모든 결단은 주님께 다 미룹니다. 정작 죄와 싸워야 하는데 그 죄에서는 멀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천국은 가겠지, 죄를 반복해도 신앙이 있으니까 천국에는 가겠지.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너희가 믿음은 버렸도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고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는 말씀대로 진실한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그 죄에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동의하는 심정으로 나아가,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죄에서 멀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을 깊이 돌아보고 돌이킨 죄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죄와 싸워야 이 돌이킴의 속죄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사랑이 여기 있는 줄 압니다. 말씀대로 이번 한 주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의로운 세리가 드렸던 바른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회개의 한 주, 은혜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